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하나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이 미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한자 말로. 예언자라고도 많이 하는데 예언자 할 때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선지자나 예언자를 쓰는데 사실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오지만 선지자라는 단어인 나비라는 말이 원래는 아카드어 나부라는 말의 수동태여서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부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315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서에서 95번 사용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나비라는 이 명사가 미래를 말한다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예요. 그런데 왜 부름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말씀 사역자예요. 그래서 굳이 예언자라고 하려면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예자보다는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 이런 의미로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사용하시더라도 선지자들이 마치 미래에 되어질 일들,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자인 것처럼 보면 예언서 해석이 안 될 겁니다. 95% 이상의 말씀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도 그 시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미래이지 단순히 미래만을 위한 미래의 예언자가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마치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쟁이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자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한 말씀 사역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지서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했는데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애가라는 말이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도 큰 소리로 우는 소리를 애가라고 말합니다.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상할 만큼 눈물을 흘렸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애가 3장 48, 49절에는 내 눈이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데 주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이러한 표현들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상할 만큼 울면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모든 선지자는 자기가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역사적 진공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죠.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이라는 도시 출신이었고 어떤 신분이었냐면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힐기야였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언제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밝히는데 요시야 왕 13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역을 시작했고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11년 5월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아나돗이라는 도시 자체가 성경에 보면 좀 사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선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다윗이 늙었을 때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섰었는데 아비아랄이라는 대제사장은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라는 왕이 될 것으로 그 편에 가담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비아달에게 너 죽여 마땅하지만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역한 것을 인정해서 생명은 살려주마 하고 쫓아내서 유배시킨 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자라났던 집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인데요. 그 엘리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실로에서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역을 감당했는데 아비아달 이후로 실로계의 대제사장들은 아나돗으로 유배당하면서 몰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주류가 되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니까 그 아비아달의 후손으로서 몰락한 실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도시 자체가 아비아달이 가기 전부터 베냐민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의 성읍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흩어질 때 도시들이 선정되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중에는 아나돗이라는 도시도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비아달의 후예가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그 마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제사장들의 후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 비해서 주류에서 벗어난 마이너리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돗이라는 도시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리, 4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접경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하고.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요.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많은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고 제사장들이 아나돗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레미야서와 호세아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많은 내용이 비슷한 구절들과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를 비교 분석하는 신학자들의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역에 아나돗이라는 특수한 역사적으로 좀 언급할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자라난 아마 40여 년간 사역했다면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10대 중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의 청소년기나 청년기였을 것으로 그리고 평생 동안 40여 년 동안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왜 눈물을 흘려요? 나라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세뇌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리가 없다. 거짓 샬롬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 망한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불러들이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나라가 멸망할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후에 이집트로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잠깐 사역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2절 3절에서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주전 626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요시야 왕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했거든요. 특별히 요시야가 아버지는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했고 비극적으로 가슴 아픈 아들이었지만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너무나 나라를 잘 다스려요. 특별히 요시야 1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을 철폐하고 산당들을 허물고 특히 북이스라엘 지역 도시들까지 가서 우상들을 철폐하고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유월절도 지키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나라도 부강해지는 30년 이상 통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 긴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왕이에요. 문제는 주전 609년이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바로 느고라는 왕과 전쟁 중에 이 요시야가 죽게 돼요. 갑자기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좀 허망하게 무너지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요시야가 죽으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을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왕으로 세워놓은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서 여호아하스라는 요시야의 아들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고요.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라는 친애굽파 왕을 애굽이 세워놓고 애굽으로 갔어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그닥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대규모 건축을 하면서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을 착취하는 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독재자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중요한 세계사적 전쟁이 기원전 605년에 있습니다. 갈게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그동안 북쪽에서 호령하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데 새로운 신흥 제국인 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세력이 커지니까 남쪽 세력인 이집트, 애굽하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게 605년 갈게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이 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에 세웠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다시 포로로 끌고 가고요.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킨을 끌고 가니까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유다의 왕이 세워졌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5월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들을 다 불태우면서 고관들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인데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을 왕의 아버지 눈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리블라라는 곳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였어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어요. 왕의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12절이요. 그 다음 달 4월 9일에 이렇게 망했고요. 5월이 되어서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을 보내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왕궁, 고관들의 집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다 불질렀어요. 그리고 사면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 허물었어요. 이래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눈물의 호소를 외면하더니 예루살렘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많은 분들이 시편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150편이나 되니까요. 장수로 따지면 시편이 제일 깁니다. 그 다음은 이사야가 66장이니까 두 번째로 길고 예레미야가 52장이니까 세 번째로 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수로는 그런데 사용된 낱말, 단어 수로 보면 예레미야가 제일 깁니다. 시편보다도 길고 이사야보다도 깁니다. 성경 중에서 사용된 단어의 숫자로 보면 예레미야서가 가장 긴 성경입니다. 이 긴 성경을 잘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크게 파악하면 7개로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말씀이고 맨 마지막 52장은 1장과 52장은 좀 전에 잠깐 일부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역사, 망한 후의 역사들에 대해서 부록처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끝나기 전에는 46장에서 51장은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환기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26장에서 29장, 그리고 뒷부분은 36장에서 45장까지 선지자의 순환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가운데 한 복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30장에서 35장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보면 예레미야서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10월 말까지 20장까지 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볼 거면 25장까지 두 번째 단락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매일 성경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말씀 묵상 교재에서 20장까지 하고 올해가 끝나요. 그래서 다음 해쯤 아마 뒷부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왜 성경 하나 시작하면 끝내지 중간에 자꾸 바뀌냐고 그랬더니 너무 긴 성경은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 책 안 팔리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네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 생각에 그냥 성경 한 권 시작했으면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긴 성경들은 잘라가지고 편집을 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서 매일 유치부에서부터 작년부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끔은 달라가고 좀 다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 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아셨대요. 어머니 태에서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특별히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놨고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은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다. 오래된 계획이다. 나는 네가 자라나는 거 보고 선지자로 선택한 게 아니다. 네가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내 일을 위해서 선택해서 구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두 가지 우리 존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열방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이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 교회에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짐승처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어쩌다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계획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자유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실수 같은 존재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사람들이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나게 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입니다.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 혹은 아주 어린 청년기에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슬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 나같이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감당할 수 없노라고. 그래서 슬프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하면 된다. 네가 말을 지어낼 필요 없다. 네가 사람들을 찾을 필요도 없다. 내가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라는 명령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을 스님 머리에 핀 꼽기라고 그래요. 불가능해요. 어린 내가 그 왕이나 엄청난 열방의 선지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두렵고 싶지 않아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라고.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겨놓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내 경험이나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전도사가 되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청년부 전도사를. 근데 내 주변의 친구들은 뭐 2배가 늘었니 3배가 늘었니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중간은 한 20명쯤 맡겨주셨는데 12명 모이더라고요. 2년이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12제자 키웁니까? 늘지는 않아도 줄지는 말아야지.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회 상담 막 교수님 찾아가서 상담을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주의 부르심이 맞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안 나온다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하면서 1시간 넘게 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랬고 이래서 내가 신대원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좀 더 해보라고. 그만두지 말고 좀 더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했죠. 맡겨주신 사역, 사명은 너무나 귀하고 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데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저에게 부족했던 건 뭐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성경 지식이나 목회 스킬이 아니에요. 저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과 팀워크를 맞춰서 일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밤낮 없이 열심히 뛰어만 다녔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법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힘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거예요. 정말 못된 남편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좀 착하고 믿음 좋은 분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엄청 무시하신 거예요. 얘는 약하니까 좋은 남편 주고요. 얘는 할 수 있다고 믿어서 못된 남편 맡긴 거예요. 힘겨운 자녀들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은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누구도 예레미야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오랫동안 가둬놓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뭐 나라 망한다고 바벨론 편이야? 매국노라고 욕하면서 그럼 자기 고향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좀 인정해 줬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나돗의 제사장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예요. 그런데 40년 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한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말씀 준비할 때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선생님 생각나요. 어느 날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 나갔더니 우리 담임선생님 맨 앞줄에 앉아서 농촌교회니까 다 농부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거기 제 이름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얘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참 가슴 아픈 기도예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농부인 나는 성경도 모르고 지식이 없으니 가르칠 방법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불려졌던 이름 중에 5명이 선교사나 목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동행하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들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자 이제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는 대로 가서
명령하는 대로 말하면 된다. 내가 너랑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10절의 6단어예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세우고 건설하고 세우는 거예요. 앞에 4개는 허무는 거예요. 뒤에 2개는 세우는 거예요. 세우려면 먼저 허물어야 돼요. 허무는 게 2배나 더 많아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의 분량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 이방 열방의 심판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30장에서 35장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없어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헛된 안정, 헛된 축복을 선언하는, 건설하며 세우고만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더 많은데 그런 염려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른 것을 세우려면 잘못된 것은 허물어야 돼요. 온갖 잡초들을 놔두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봐야 그 곡식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을 건설하고 심으려면 잘못된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돼요. 이 아침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뽑아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우고 건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제발 하루 30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 30분 성경 찬송 들고 골방에 좀 들어가라.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 30분이 있는 사람하고 바쁘고 피곤하다고 건너뛰고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요?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에서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간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기적이에요. 아이 태어나는 애기 엄마들한테도 말해요. 애기 잠들고 나면 30분. 만사를 제껴놓고 30분. 애 잠들고 나면 집안일부터 하지 마라. 아이 따라서 잠자지 마라. 핸드폰 꺼내지 마라. 애가 잠들기 시작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 찬송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나서 가정일을 하고 피곤하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뽑아버려야 될 게 뭐예요? 사람들마다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마다 드라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드라마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좋더라고요.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건 문제예요. 피곤하니까 드라마 보면서 멍 때리고, 피곤하니까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멍 때리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매일 30분씩이라도 서야 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 다 제껴놓은 사람하고 꼬박꼬박 날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하고 몇 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영적인 삶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바른 것을 세우시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뽑아야 될 것은 뽑아야 돼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나도 선교사님처럼 70살이 되면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 나이 70에 우리 선교사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제가 엄청 혼냈거든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다 돌아가신다고. 적당히 좀 절제하시라고. 물불을 안 가리고 하세요. 그런데 대답은 목사님 여기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좋죠. 저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평생 동안 너무나 세상 일을 많이 했어요. 사업한다 뭐한다 하면서. 나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안 돼요. 부끄러워서 안 돼요.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나 죽으면 안 돼요. 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뽑아야 될 건 뽑아내야 성령님께서 건설하고 심으시죠. 한국교회에 뽑아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적폐청산입니다. 앞에 저 네 단어는 적폐청산이에요. 우리 안에 뽑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만 줄어들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목회에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반 이상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2주 전에 제가 신대원의 개강수련회 설교를 했습니다. 신학대학교는 강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련회를 먼저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적폐 세력일까요? 대답이 뭡니까? 목사들입니다. 한국교회 적폐 세력은 목사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목사하기 나름이에요. 목사가 바르게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 되고, 목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그만큼 목사의 영향력이 커요. 우리들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목사들처럼 하면 한국교회 미래는 깜깜하고, 신학생인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그나마 한국교회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일하실 거라고. 누가 적폐 세력이에요, 교회에서? 그런데 목사들의 문제가 뭐예요? 필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선교사나 목회자들, 교회의 리더들을 눈여겨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잘 살펴봐라. 왜냐하면 여러 번 이전에도 말했지만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 교회 지도자가 십자가의 원수라니.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반대로 하겠죠. 지가 살려고 남을 죽이고, 지가 부자 되려고 성도들 가난하게 만들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인데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고, 그들의 영광스러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땅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의 지령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거룩하게 변화될 우리가 그렇게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죄짓고 욕심부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되겠냐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됐어요.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고 가르쳐요. 베란다에 천장까지 선물들이 쌓아올려져서 썩어나요.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목회 성공하고 싶어? 네. 이 바닥에 영업 비밀을 가르쳐주지. 우리 건물주 사장님은 나한테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이렇게 묻는다. 우리 건물주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업 잘 되세요? 예수님 모르니까 제가 사장인 줄 알아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 사업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 덕분에 잘 됩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보니 제가 지금 유통업을 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 유통업. 목회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 유통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이 좋아야죠. 교회의 제품은 뭐예요? 성도들이죠. 여러분이 메이드 인 뜨인돌이에요. 그래서 양재동에서 사셔요. 여러분 지역에서 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저 여자 예전에는 그저 지네 교회밖에 모르고 그저 지네 목사님밖에 모르더니 그래야 복 받는다고 이상한 소리 알아들었지 못할 소리 하더니 뜨인돌 교회 나가더니 어머나 동네 어려운 어른들을 챙기네. 명절이라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 선물하고 그러면 돼요. 목사가 안 받고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의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유통업이 망할 리가 없어요. 아, 참 좋아. 능력 있는 담임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고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으라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을 때 옷 갖다 주고 병들었을 때 감옥 있을 때 찾아보면서 돌봐줬다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저 능력 없어요. 담임 목사한테 신방받고 뭐 맛있는 거 대접하고 목사가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그러면 복 받으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복을 받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힘쓰지도 않으면서 능력 있고 하나님하고 친한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잘 되겠어요? 내가 말씀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열고 그러면 이 복음 유통업이 망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다 동네 장사인데 여러분이 동네 나가지고 엉뚱하게 살면 교회가 되겠어요? 이 유통업 망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딱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너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복음은 진짜니까. 누가 만들어내도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을 텐데 이게 사실이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목회 성공이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이 정말 헛되지 않고 보람있게 행복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다. 성도님들이 너희들 섬기게만 안 하면 된다.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입으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한국에서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행실은 엉망이면서 이기적인 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쌓아두고 쟁이면서 사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한국 교회가 이 적폐를 청산하지 못해요. 어제 깜짝 놀랄 이야기 우리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요즘 교회 예배당을 연결시키고 매각하고 소개하는 전문 부동산이 생겼대요. 예배당 전문 부동산.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과학적이냐면 성도 수를 다 계산하고 11조 하는 수를 계산하고 그걸 다 수치화해서 파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적폐 아니에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바른 예수님의 복음, 바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건설하고 세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뽑고 허물어야 될 것들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과감하게 뽑을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31장 20절 같이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행하실 때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이러한 심판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나라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과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호세아서 말씀 그대로예요.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포기하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무너졌던 도시들이에요. 내가 어찌 너희를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책망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하파크, 이건 자동차가 뒤집어지듯이 전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책망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뒤집어져 버려요. 부침개 뒤집듯이 하나님 마음이 하파크 돼서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책망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다고. 이미 무너지고 망해야 마땅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목사들 하는지 보세요. 장로들 하는지 보세요. 장로가 사기치지 않으면 누가 사기치냐고. 이게 지금 웃을 농담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필요하고 정말 신실한 장로님들이 필요한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다가 맞고 울 걸 생각하니까 가슴 아파서 회초리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예요.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백성들에게 내 말 좀 전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나요? 흘리신대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딸들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망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 눈물을 예레미야가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들었으니까, 느끼니까 예레미야는 울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대학교 1학년 여름에 친구 기다리면서 슈퍼 앞에서 읽다가 그 뒤로 4년 동안 못 읽었어요. 4학년 2학기 때까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레미야를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4학년 2학기 때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준비해야 돼서 그때서 비로소 예레미야를 읽는데 날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그런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막 미칠 것 같아요. 예레미야 2장 5절 읽어보시죠. 제가 4년 동안 예레미야를 읽지 못하게 만들었던 구절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 조상들 도대체 나한테서 어떤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우상을 따라가서 헛되이 행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버리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죄를 졌길래, 너희들 도대체 나에게서 어떤 불의한 것을 보았길래 나를 버리고, 버렸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왜요? 예배 계속 드렸거든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계속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버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물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에다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의 목회적 성공, 세상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헛되이 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마지막 구절 1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고 부수고 허물고 멸하려고 할 때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뽑고 허물지 않을 거다. 회개하면 돌아오니까. 그 다음 구절 9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돌이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확정된 미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픈된 미래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악을 그치면,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거룩한 것으로 세우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이라고 계획하셨던 심판이 변경되어서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선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서 우리 후배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정을 다시 살려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고 이 땅에 모든 부정부패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사랑이 넘치는 평화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